이 시간 우리 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345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준비되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언젠가 한번 이렇게 뉴스에서 그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구를 중고로 구매를 했는데 그 가구 아래 이렇게 문갑을 열어보니까 그릇들이 있더라고요. 그릇들이. 그것도 그냥 그릇이 아니라 그릇 하나하나마다 예쁜 포장지에 쌓여 있는 그릇들이 한 10여 개가 같이 나왔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이 모르고 가구를 팔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꺼내지 않고 팔았나 하고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해봤더니 그 가구를 판 사람 말고 그 식구 중에 한 명이 그 가구 안에다가 아주 귀한 그 그릇을 넣어놨는데 그걸 모르고 가구 주인이 중고로 그 가구를 팔았대요. 중고로 한 30만 원 정도의 그 찬장 하나를 구입을 했는데 그 안에 있던 그릇은 300만 원 정도의 그릇. 에르메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저는 그런 그릇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에르메스는 그냥 명품 가방이나 그런 명품인가 보다 했는데 찾아보니까 그릇도 에르메스가 있더라고요. 비싼 거는 그 접시 하나에 100만 원, 200만 원 하는 것도 있고 찻잔 하나에 한 50만 원 하는 것들도 있대요. 그런 그릇들을 이렇게 고이 모셔다 놨는데 못 모르고 다른 식구가 통째로 팔아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감사했다고 해요. 아주 감사하다. 정말 다시 자기 품으로 그 귀한 그릇이 돌아올 수 있어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릇 중에 가장 비싼 그릇은 얼마나 하나요? 저희 집에도 여러 그릇이 있습니다만은 잘 쓰이는 그릇도 있고 저희 집에 비싼 그릇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싱크대 위쪽에 열어보면 가장 잘 쓰는 조그만 그릇, 국그릇, 밥그릇 그런 게 좀 있죠. 오른쪽 찬장에 열어보면 자주 쓰이는 접시들이 쩌르륵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우리가 자주 쓰는 머그컵들이 쭉 한 10대 개 있죠. 식구가 많아서 한번 쓰면 그것도 금방 다 없어지곤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잘 알고 있냐고요? 제 담당입니다. 담당. 그러니까 제가 자주 쓰는 건 아니지만 뒤처리 담당. 그래서 어디에 있는가는 가장 잘 아는데. 그리고 저 위쪽에 이제 잘 안 쓰는 그릇들. 그런 그릇들이 저 위쪽에 저도 이렇게 의자를 올라가서 봐야 보일 수 있는 그런 곳에 나머지 그릇들이 있는데 비싸 보이지는 않아요. 그냥 자주 쓰기 불편한 그릇. 그런 것들, 자주 쓰지 않는 그릇들이 가장 위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릇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미국에 젊은 피아니스트 론 세버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루는 동네를 지나가다가 주류상에, 즉 술을 파는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그 앞에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 맥주 캔을 봤답니다. 그 주류상에서 술을 팔고 남은 빈 맥주 캔을 이제 버리기 전에 가게 앞에다가 산더미 같이 쌓아놨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버리려고. 근데 이 론 세번이라는 사람이 그 맥주 캔을 지나가면서 그 맥주 캔을 보자 번뜩 머리에 떠올리는 게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을 만나서 이 캔을 내가 다 치워줄 테니까 나한테 줄렸냐.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할게요? 그러나서
다 치울 건데 누군가 그것들을 대신 치워준다고 하니까 너무 좋다. 다 가져가라. 다. 있는 것도 다 내주마 해서 그 캔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집으로 가지고 왔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론 세번이라는 사람이 교회에서 피아니스트였는데 오르간 반주를 했다고 해요. 오르간 반주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술 파는 가게 앞에 진에 맥주 캔이 쌓여 있는 것을 보고 형언할 수 없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음악적인 영감이 반뜩 떠올라서 그 캔을 집에 갖고 와서 뭘 했냐면 캔의 윗뚜껑을 따고 아래 뚜껑을 따고 또 펼쳐서 깨끗하게 씻었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똑같은 기둥 모양으로 만들어서 납땜을 하고, 어떤 것은 길게 어떤 것은 짧게, 그리고 입구 쪽에 이렇게 끼울 수 있는 조그만한 입구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세워두었답니다. 뭘 만드는가 봤더니 이 사람이 파이프 오르간을 그 캔맥주 통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소리가 잘 안 나더래요. 소리가 잘 안 나서 그 소리를 나게끔 하고 또 정확한 소리가 나게끔 하고 여기저기를 조절하는 과정이 한 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드디어 3년 만에 이 버려진 맥주 캔으로 만든 파이프 오르간이 만들어졌어요.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우리도 이렇게 파이프 오르간은 아니지만 전자 오르간이 있죠. 근데 파이프 오르간이 직접 만드는 회사에서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초라하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소리만큼은 또 버금가지 않게 아름다운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도 이 론 세버린이 만든 그 캔 맥주로 만든 파이프 오르간은 교회에서 늘 예배하는데 쓰여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맥주 캔이 뭐 하는 데 쓰이는 캔이죠? 맥주를 담아놓는 데 쓰는 캔이죠. 술을 담아놓는 데 쓰는 그릇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릇이 똑같은 캔이지만, 똑같은 그릇이지만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20절 말씀을 보면 큰 집에 그릇이 여러 개가 있답니다. 여러분 집에도 여러 개의 그릇이 있듯이, 그런데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다양하게 있다고 합니다. 각각의 그릇은 목적에 따라서 재료도 크기도 모양도 다르게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금그릇과 은그릇은 귀한 재료로 만들어졌으니까 어떨 때 쓸까요? 귀한 손님이 왔을 때, 특별한 날에만 쓰겠죠. 그러면 이렇게 질그릇이나 나무그릇은 어떨 때 쓸까요? 평소에 쓰겠죠. 평소에 써요. 금그릇이나 은그릇은 한번 떨어뜨리기도 하면 큰일 나죠. 아까 에르메스 그릇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 그릇을 궁금해서 저도 안 써봤으니까 어떤 그릇인가 쳐다보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쓰고 있나 후기를 봤더니 모시고 산대요. 모시고. 특별히 사진 찍을 때, 중요한 손님이 올 때 그때만 이렇게 딱 내놓고 또 함부로 이렇게 쨍하고 부딪히지도 못하게, 끝나면 얼른 식기세척기에도 안 넣는데요. 부드러운 솔로 싹 닦아가지고 물기 제거해가지고 부서질세라 다시 박스 안에다가 고이고이 모셔놓고 쓴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릇을 모셔놓고 쓴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본인들의 즐거움이래요. 즐거움. 그렇게 그릇이 쓰임도 다양하고 재질도 크기도 다양한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다양한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각각의 사람들이 각각의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는 분들은 찬양대에서 찬양대원으로 봉사를 하기도 하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봉사를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성도들을 잘 위로하고 돌보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구역장으로, 부구역장으로 섬기기도 하고, 또 음식을 잘 만드는 분은 주방에서 봉사를 하고, 안내를 잘 하시는 분은 안내부에서, 그 외에서도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각각 은사를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교회에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실까요? 찬양대?
교사? 아니면 뭐 주방 식당에서 이렇게 음식 만드는 봉사? 안내? 아니면 저같이 이렇게 설교하는? 어떤 걸 가장 귀하게 여기실까요? 여러분은 설교하는 목사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실 거라고 얘기해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거나 다 똑같이 귀하고 아름다운 봉사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한 개만 고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뭘 고를 거예요? 뭘 고르실 거예요? 한 개만 골라서 가져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뭘 고르실 거예요? 뭘 그렇게 고민을 하세요? 당연히 금그릇 골라야지. 요새 금값이 얼마나 비싼데 한 돈에 59만 7천 원이래요. 지난주 통계 보니까 59만 7천 원. 근데 그릇이 되려면 이 정도 되니까 얼마나 비싸겠어요. 당연히 금그릇을 골라야지. 뭘 그렇게 수줍게 고민을 하고 계세요? 왜 그래? 왜 금그릇을 골라요? 당연히 제일 비싸니까. 그 다음에 고르라고 하면 뭘 고를 거예요? 은그릇. 이제 주저하지 않으시네. 그 다음에는 이제 나무그릇이나 질그릇을 선택을 하시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그릇과 은그릇은 귀한 그릇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무그릇과 질그릇은 그냥 평범한 그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돈의 가치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싸면 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격이 비싸지 않으면 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돈이 많은 사람은 귀한 대접을 받는 경우가 많고 돈이 없는 사람은 때로는 천한 대접을 때로는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도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 많이 노력하는 것이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귀하고 천하다고 여기시는 기준이 우리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귀하고 천하다는 것을 비싸냐 안 비싸냐, 금이냐 아니면 나무냐, 은이냐, 질그릇이냐로 따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고 천하다는 것의 기준은 우리처럼 돈이 아니라 깨끗함이더라는 겁니다. 깨끗함. 본문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비싼 재질로 만든 금이나 은 그릇이 귀한 그릇이 아니라 깨끗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에 쓰실 수 있는 그릇이 귀한 그릇이라고 여기더라라는 말씀입니다.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귀한 그릇이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그릇은 천한 그릇으로 취급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뭐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이 천하게 보여도 그 그릇을 하나님께서 쓰시면 그것은 귀한 그릇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이 귀하게 세상 사람들이 여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쓰지 않으시면 그 그릇은 하나님께는 천한 그릇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은 어떤 그릇이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겠습니까? 어떤 그릇이 되기 위해서? 답을 말해 주었는데도 왜 대답을 못 하시는가 몰라요. 여러분은 어떤 그릇이 되기 위해서 했어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그릇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관심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돼야겠다라는 데 관심은 있지 않고 금그릇이나 은그릇처럼 비싸고 귀하게 보이고 대접받는 존재가 되는데 더 관심이 있다는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어떤 그릇이 되려고 하냐면 좀 더 귀하고 값지고 드러나 보이는 그릇이 되는데 더 관심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어떻든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금그릇처럼
은그릇처럼 귀하고 대접받는 존재가 되는데 우리의 관심과 욕심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에는 정작 별반 관심이 없고 자신이 드러나고 대접받는데 더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교회 안에서도 봉사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구역장이나 부구역장, 때로는 교회학교 교사들을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중보기도와 또 전도에 헌신하겠다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는 그 쓰임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회사 일이 바빠서, 가정 일이 바빠서, 아직 애들이 어려서 애들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저마다 이런저런 이유들이 다 있을 줄 압니다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데 그 쓰임을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 귀한 그릇이 아니라 천한 그릇이 되겠노라고 자처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면 내가 금그릇, 은그릇처럼 귀하고 대접받는 존재가 되겠다는 욕심은 버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쓰시든지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가 그것에 상관하지 않고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데 더 많은 관심과 욕심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카다리조라고 하는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카다리조라고 하는 뜻을 잘 살펴보니까 그 뜻이 뭐냐면 그냥 어설프게 깨끗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흠이 없이 완전히 깨끗한 것을 카다리조. 그래서 깨끗한 그릇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흠이 없이 깨끗한 것을 성경에서는 그냥 우리 성경에서는 깨끗하다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싸 보이는 그릇, 귀하게 대접받는 그릇을 쓰지 않고 이처럼 흠이 없이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깨끗한 그릇이 돼야겠다라고 결단은 했지만 우리들 중에 이렇게 흠이 없고 깨끗한 그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흠 없고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중에서 그런 그릇, 나는 그런 그릇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저기에 한 명도 손을 안 들으셨네. 누구도 스스로 내가 흠 없이 깨끗한 사람, 그냥 깨끗한 그릇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라고 하면 혹시 누군가 들으셨을지도 모르는데 전혀 흠이 없고 깨끗한 그릇이라고 하니까 나는 아닌가 보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이 땅에 누구도 완전하고 깨끗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이 땅을 살아왔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흠 없고 깨끗한 사람, 그런 그릇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런 그릇이 될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그릇들이 깨끗함을 얻을 수가 있고 그렇게 깨끗함을 입은 그릇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흠이 많지만 나는 깨끗하지 않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내주심으로 내가 드디어 흠없고 깨끗한 그릇, 즉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은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이 안 된다. 나는 그런 깨끗한 그릇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금그릇이나 은그릇처럼 귀한 그릇이어도 스스로 뽐내지를 않습니다. 내가 만들어지기는 금그릇으로 만들어졌고 만들어지기는 은그릇으로 만들어졌을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결코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혹은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이어도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나무 그릇으로, 내가 깨지기 쉬운 이런 질그릇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낭망하거나 포기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늘 머리를 숙이고 회개하는 그릇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그릇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남의 그릇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의 그릇을 보고. 자, 금그릇처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질그릇으로 태어난 사람이 금그릇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나도 저렇게 한번 대접받고 살아봤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남들이 알아주는 헌신이나 알아주는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부러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릇의 재질이 어떠하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귀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금이든 은이든 질그릇이든 나무 그릇이든 어떤 것이든 필요 없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만한 그릇이 결국은 귀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릇의 크기도 귀하고 천한 것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에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이 크기가 많죠. 간장 종지도 있고 밥그릇, 국그릇, 또 여러 가지 큰 대접도 있고 커다란 볼도 있고. 그런데 간장 종지가 국그릇 보고 부러워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간장 종지가 국그릇이 너무 부럽다고 해서 간장 종지에다가 국을 퍼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죠? 또 커다란 국그릇에다가 간장을 부어서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진 않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우리에게 맞는 그릇의 모양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나는 정작 하나님께 그 귀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그릇을 보면서 부러워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일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모습으로 창조하신 데에는 다 거기에 맞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릇의 재질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내가 저 그릇은 남들한테 더 돋보임을 받는다고 해서 뽐낼 것도 없고 낙심하거나 움츠러들 필요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인에게서 5달란트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주인이 왜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줬을까요? 5달란트를 준 사람은 가장 사랑이 있기 때문에 5달란트를 줬을까요? 1달란트를 준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제대로 못할 것 같아, 못 믿어워, 그래서 1달란트를 줬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어요. 뭘 통해 알 수 있냐? 그 사람들이 각자 최선을 다해서 장사해서 모아왔죠.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라고 칭찬해 주셨죠. 2달란트를 받았다가 2달란트를 벌어온 사람에게도 똑같이 칭찬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땠을까요? 뭘 했어요? 땅에 묻어놨어요. 아니,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안 주시는 거야? 저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저 사람은 2달란트나 주는데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안 주는 거야? 나를 무시하시는 건가? 나도 아무것도 안 해야지. 땅속에 묻어놨다가 주님께서 주신 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고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다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겸손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 그릇이든 질그릇이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 어떤 그릇이든 어떤 크기의 그릇이든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릇입니까? 남들이 귀하고 아름답게 잘 대해주는 금그릇입니까? 아니면 보기에 번쩍번쩍 빛나고 좋아 보이는 은그릇입니까? 아니면 그저 그런 나무 그릇입니까? 그도 아니면 약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입니까? 나는 어떤 그릇인가? 여러분이 어떤 그릇이든 다른 그릇을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욕심부려야 될 것은 주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주님의 쓰임받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으로 내가 준비돼야겠다라고 하는데 더 욕심을 부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귀하고 아름다운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